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우리 사랑의 교회를 소개합니다. 제가 매년 송구 영신 예배 때마다 우리 사랑의 교회가 한 해 동안 걸어갈 길에 대해서 함께 그려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7년도 송구 영신 예배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기억하신 줄 알고 저는 혹시나 잊을까봐 적어봤어요. 2017년으로 바뀌는 그 송구 영신 예배 때 제가 이렇게 했어요. 우리 2017년에는 우리 교회가 예배에 감격이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사랑의 공감이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믿음이 세워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기대하며 2017년을 달려왔습니다. 2018년 사랑의 교회를 소개할 때는요, 삶이 달라지는 교회로 소개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삶이 달라지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또 가족 간의 가족을 보면서, 또 교우들을 서로 보면서 달라져가는 모습들을 눈으로 확인하고 삶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가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오랜만에 만나는 분들, 또 오랜만에 함께 예배하는 분들이 거의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교회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교회가 뜨거워졌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그런 칭찬 듣는 교회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변화가 있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2019년 제가 그와 같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서 말씀이 기준이 되는 교회로 우리가 살아가자 말씀드렸습니다. 2019년 사랑의 교회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였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연말이 다 되어갈 쯤인데요, 목사님, 저는 마르다였습니다. 그 전까지 마리아와 마르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만 그래도 마르다의 심정이 저는 이해가 되었어요. 아니, 지금 일이 많은데 그거 아무도 안 하고 있으면 누가 하냐고. 목사님, 마리아가 틀린 건 아니지만 누군가는 마르다처럼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지금까지 일 많이 하는 것으로 제 신앙의 만족을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부터는 일보다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가 되고 싶습니다. 실제로 그분의 기도 제목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저도 우리 가족도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이 목사님 저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내 방식이 기준이 되어 살던 삶에서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삶으로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기 시작하는 거죠. 성도들이 2019년을 돌아보면요, 말씀이 삶의 위로가 되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말씀이 삶의 도전이 되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땀 흘렸고요, 말씀대로 살지 못한 나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삶에서 말씀이 기준이 되기 시작하는 과정이었죠. 우리는 2020년에도 여전히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칠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땀 흘릴 것이고, 여전히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계속 변화되는 삶을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달라지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사람 쉽게 안 달라진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누구나 달라지기 마련인 것 같아요. 얼굴을 봐도 그렇잖아요. 세월의 흔적이 막 주름으로 새겨지잖아요. 안티에이징 아무리 발라도 크게 소용없어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냥 주름 없애려 노력하지 마시고 웃음 주름 생기도록 많이 웃으시면 돼요. 시간이 지나면 달라지더라고요. 대화의 주제도 달라지더라고요. 아이가 어릴 때는 아이 키우는 거 고민하다가 아이가 크니까 아이가 결혼하는 고민하고, 대화의 주제는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게 안 달라지는 것 같은데 돌이켜보면 많이 달라졌습니다. 단지 그 달라짐이 변화인가 변질인가,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세월이 지날수록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 변화라면, 세월이 지나갈수록 딱딱하고 굳어지는 것은
변질입니다. 세월의 풍파를 맞으면서 세상 닮아가는 것은 변질이라면 세월의 풍파를 견디면서 예수님 닮아가는 것은 변화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장, 믿음이 잘 자라나는 삶, 그것이 변화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2020년 우리 사랑의 교회는요, 삶이 성장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잘 자라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만나고 우리를 만나면 이렇게 물을 거예요. 교회 다니시나 봐요? 네, 교회 다닙니다.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네, 우리 사랑의 교회는 삶이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는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해가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면요, 매년 신앙이 성장하고요,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면요, 매번 성숙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교회는요, 삶이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소개하게 될 겁니다. 이제 2020년 사랑의 교회를 소개합니다. 2020년 사랑의 교회는 삶이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함께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의 교회는 삶이 변화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장을 경험하는 교회입니다. 제 믿음과 삶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0년 우리 사랑의 교회는 삶이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성장하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는 비결은 장애물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장애물보다 큰 사람이 될 때 장애물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어릴 적 다니던 학교에 가보면요, 책상과 의자 모든 것이 작아 보입니다. 두 손을 쭉 뻗어서도 안 돼서 폴짝 뛰어야 간신히 잡을 수 있던 철봉도요, 이제는 팔꿈치를 다 펴지 않아도 잡을 수 있는 철봉이 되어 있는 걸 봅니다. 철봉이 작아진 게 아닙니다. 내가 자란 겁니다. 내가 자라면 내 앞을 가로막고 있던 장애물도 쉽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광야로 들어가기 전에 홍해를 만났습니다. 장애물이죠. 어찌할 바를 몰라서 울어요. 방법이 없으니까 원망합니다. 내가 이길 수 없는 일을 만나면 나를 탓하고요, 남을 탓합니다. 당황하고 불평합니다. 장애물을 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은혜로 홍해를 건넌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믿음을 훈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이해하심을 배웠습니다.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그렇게 광야 40년이 지났고요, 다시 물 앞에 섰습니다. 그냥 건너기 힘들 만큼 물이 넘치는 요단강 앞에서 그들은 더 이상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남 탓하지 않았고요, 제사장들이 먼저 내 발을 내밀어서 물에 발을 담급니다. 원망하고 울기만 하던 어린아이 신앙이 하나님 믿고 전진하는 신앙이 되었고, 내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의 길을 따라오게 만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장애물에 주저앉지 않습니다. 더 이상 장애물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뛰어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성장하면 장애물을 뛰어넘게 됩니다. 바울이 말씀을 가르친 에베소 지역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초창기에 바울이 말씀을 가르칠 때는 방해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믿음 생활을 방해 없이 한다라면 거짓말입니다. 방해가 있다면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열심히 하니까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바울이요, 비방하는 사람들에게서 제자들을 보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따로 모아서 가르쳤어요. 양육을 한 거죠. 울타리를 만들어 준 겁니다. 믿음이 약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울타리가 없으면 못 견디니까 저 보호해 주세요, 저 안아주세요, 울타리가 없으면 저 힘들어요. 처음에는 그렇죠. 믿음이 연약하니까 그렇게 2년을 양육했습니다. 이제 에베소 지역은요, 믿음의 힘이 점령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반대하던 이들을 넘어서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까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이 약할 때는 보호가 필요합니다.
장애물에 넘어서지 못하는 신앙은 때로는 울타리 필요하죠. 그러나 믿음이 자라니까 장애물을 뛰어넘었습니다. 반대하는 이들까지 변화시키고 영향력 있는 삶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자라니까요, 장애물을 넘어서는 신앙이 되었습니다. 지난 3년간 많은 분들이 저에게 와서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하세요. 목사님, 저 부족하지만 신앙이 자라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이제는 이렇게도 해요 라고 본인의 신앙을 많이 자랑합니다. 제가 봐도 좋습니다. 자랑할 만한 분들입니다. 제가 봐도 3년 동안 놀랄 만한 신앙이 성장했었어요. 그전에는요, 다른 사람이 눈빛만 봐도 막 흔들렸어요. 눈빛만 봐도 혼자서 막 내가 왜 그랬지?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저러지? 이제 눈빛이 아니라 매서운 말 한마디도 견뎌내고 이겨내더라고요. 사람과 갈등하던 사람이 사단과 갈등하며 죄와 갈등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성장하는 신앙이 되어 가더라는 겁니다. 믿음이 자라는 기다림의 시간을 보냈더니 이제는 다른 사람을 기다려주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봅니다. 성장하면 장애물을 넘어섭니다. 쉽게 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생은요, 장애물 달리기입니다. 장애물 없는 삶은 없습니다. 지금도 눈앞에 놓인 장애물 때문에 힘들고 답답하지만 그래도 예배하려고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2020년 성장하는 삶을 선택하는 겁니다. 눈앞의 장애물보다 더 성장한 믿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2020년 12월 31일 송구 영신 예배 때는 지금보다 더 성장한 사람이 되어서 지금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 답답한 장애물을 능히 넘어서게 될 것입니다. 성장하는 믿음이 반드시 장애물을 넘어서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성장한 믿음이 될 수 있습니까? 성장하는 자리로 가야 합니다. 땅이 좋아야 나무는 잘 자랄 수 있습니다. 성장하는 데는 자리가 중요합니다. 사자성어죠. 귤화위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이에요. 강남에서 잘 자라던 귤도 강북에 심으면 탱자가 된다. 역시 강남의 땅을 사야 돼. 그 말 아니에요. 중국이 말하는 강남과 강북입니다. 이게요, 중국 춘추전 시대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재밌어서 좀 풀스토리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중국 제나라, 나라 이름이 제예요. 제나라에 안녕이라고 하는 뛰어난 신하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 안녕이 이 초나라의 사신으로 가게 됐어요. 근데 초나라 왕이 은근히 제나라를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나라 사신 안녕이 오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나라에는 그렇게도 인재가 없소. 그대같이 작고 볼품없는 자를 어찌 사신으로 보낸단 말이요. 그러니까 안녕이 키가 좀 작고 왜소했거든요. 근데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좀 업신여기면서 시비를 거는 거죠. 잘못하면 그 핑계로 제나라를 공격하려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녕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사신을 보낼 때 관례가 있습니다. 큰 나라에는 큰 사람을 보내고 작고 볼품없는 나라에는 작고 볼품없는 사람을 보냅니다. 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작고 볼품없는 신하라서 초나라에 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나라 왕이 자기가 먼저 한 말이니까 말도 못하고 어떻게든지 이 안녕의 길을 꺾고 싶어가지고 이번에는 왕이 도둑으로 잡혀온 사람 죄인 한 명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묻는 거예요. 너는 어디 출신이냐? 네, 저는 제나라에서 태어났습니다. 제나라 출신인데 우리나라 와가지고 지금 초나라에 와서 도둑질을 하고 있지 않느냐? 제나라 사람들은 도둑질은 참 잘하는구나 이러는 거예요. 안녕이 이렇게 말합니다. 회남, 그러니까 이게 강이에요. 회수 이남에서 자라던 귤나무를 회수 이북에 심으면 탱자가 됩니다. 물이 다르고 땅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나라에서 성장한 사람은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나라에서 태어났어도 초나라에서 살게 되면서 도둑질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는 초나라의 물과 땅이 좋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 귤과 위지입니다. 믿음도요, 잘 자랄 수 있는 땅에 내 마음을 심어야 합니다. 잘 자랄 수 있는 곳에 내 몸을 심어야 되고 내 귀도 심어야 합니다. 바울은 회당에서 석 달 동안 담대히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곳에는 순종하지 않는 이들이 있었고 심지어 말씀을 비방하는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땅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그곳의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가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이 잘 자랄 수 있는, 잘 받아들일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해 준 겁니다. 말씀이, 믿음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땅을 옮겨준 거죠. 자리를 옮겨준 겁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그동안 예배 시간과 소그룹 모임, 그 시간이 감격의 시간, 나눔의 시간이 되기 위해서 우리 함께 많이 노력했지 않습니까? 처음 2016년 때 금요기도회가 10시였습니다. 그러니 성도들이 늦게까지 기도하고 싶어도 차가 끊어지고 돌아가는 길이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기도하기 위해서 10시에서 9시로 예배 시간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함께 나와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말씀 전하는 자는 부족하지만 저와 전도사님 최선을 다해서 어쨌든 말씀을 준비하려고 노력했고, 듣는 성도들은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듣기 위해서 내 감정 내려놓고, 불편한 감정 내려놓고 그 말씀 듣기 위해서 몸부림치셨습니다. 그 결과 사랑의 교회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가 믿음이 잘 자라는 토양이 되어 갔습니다. 저는 우리 구역 교사들을 볼 때마다 참 감사합니다. 구역 교사들은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을 나누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그 구역 식구들에게 함께 나누기 위해서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봅니다. 교사들이 먼저 은혜 받기 위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그 함께 나누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십니다. 그 덕분에 구역 안에서 하나님을 나누기 시작하고 그 구역 모임 안에서 도전받는 이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구역 모임이 믿음이 자라는 토양으로 개간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내년에는 예배 전에 세움 기도팀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예배 전 찬양이 50분부터 시작인데요. 40분에 나와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전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 여러분들을 초대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요, 그분들은 땅을 개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 땅을 가꾸는 사람들입니다. 다음 주일까지 신청받고 있는데요. 저는 한 구역에서 한 사람 이상 꼭 지원하게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제 믿음이 틀리면 강제력을 동원해서라도 할 거예요. 땅을 개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이 잘 자라는 땅으로 내 마음을, 내 몸을 그곳으로 가져갈 것입니다. 그래서 2020년 우리 교회는요, 더욱 믿음이 잘 자라는 땅이 될 것이고, 나는 내 몸을 그 자리로 옮길 겁니다. 성도는요, 내 믿음이 잘 자랄 수 있는 땅에 자신의 몸을 심고 마음을 심는 거예요. 저는 사실 주중에 모든 예배를 성도들이 나와야 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곳에는 내 몸이 오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곳에 내 마음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수요일에 말씀을 배우는 시간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에게는 나는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해서 나는 다른 건 몰라도 금요 기도에 나오겠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는 제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혼자 말씀 읽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할 겁니다. 말씀의 공급, 뜨거운 기도가 있는 곳에 내 몸을 심고 내 마음을 심을 때 그때 믿음이 자랍니다. 삶이 자랍니다. 저는 무엇보다 우리가 믿음이 자라는 땅만 찾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내가 있는 곳이 믿음이 잘 자라는 땅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의 삶이 그랬거든요. 그는 에베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동안에 많은 능력을 행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 귀신이 떠나가고 성령 하나님이 그들을, 그 에베소 지역 사람들을 붙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얼마나 바울이 그런 사역을 많이 했는지 그걸 따라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귀신을 쫓아내자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귀신이 나간 자리에 성령 하나님 오신 것처럼 내가 있는 곳에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심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행운의 상징이라고 막 찾는 그 네잎클로버 있잖아요. 클로버. 제가 지금까지 네잎클로버를 제 손으로 찾아본 건 딱 한 번인 것 같은데 우리말로 토끼풀이라고 합니다. 이 토끼풀은요, 우리에게 네잎클로버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토끼풀 자체로요 땅을 비옥하게 만드는 식물입니다. 토끼풀은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끌어다가 땅에 공급을 해줘요. 그러니까 토끼풀이 심겨지기만 해도 이 땅이 비옥해집니다. 성도들 중에도요 토끼풀 같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질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전달하는 성도들입니다. 일상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삶으로 보여주고 나눔을 통해 만나게 해주는 이들, 토끼풀 같은 성도들입니다. 삶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성도들이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체들을 기다려주는 성도, 바로 토끼풀 같은 성도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잖아요.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 가정이 좋은 땅이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 구역이 좋은 땅이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 사랑의 교회가 비옥한 땅이 되어서 믿음과 삶이 성장하는 땅이 되는 겁니다. 이제는 나를 통하여 믿음이 잘 자라나는 땅을 만들어내는 토끼풀 같은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제 들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토끼풀 같은 사람이야. 선생님 좀 어려우시죠? 등치 큰 분에게 당신 토끼풀 같은 사람이야. 공풀. 그렇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달해주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삶은 장애물 달리기입니다. 삶에서 장애물이 없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장애물에서 넘어지기만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넘어서는 그런 모습이 될 겁니다. 삶과 믿음이 성장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잘 자랄 수 있는 좋은 땅에 몸을 심고 마음을 심을 것이고요. 그렇게 믿음이 자라게 될 것입니다. 또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나누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심어주면서 믿음이 잘 자라는 땅으로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사랑의 교회는 2020년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의 교회는 삶이 변화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장을 경험하는 교회입니다. 제 믿음과 삶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0년 사랑의 교회를 소개합니다. 사랑의 교회는 삶이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